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모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의 상황의 처지에 따라서 주님이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실족하기도 했고 낭망하기도 했고 어찌할꼬 아버지는 그런 낙담의 마음도 있었지만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님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성스러운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과의 나의 모든 막힌 담들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혼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다시 3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열매,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열매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베푸셨으니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우리 279장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제 힘으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맘 먹고는 우리 주 위로하소서. 오래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교회 소식 우리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세례 입교 교육이 이번 주부터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명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날 우리 각 부서장 간담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우리 혹시 교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혹시 행사에 관련된 일들을 각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 간담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내어주시면 10월 마지막 정책당에 준비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 간담회 대상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키가 크고 몸무게만 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얼굴과 외형적으로 자라는 것만을 우리가 성장한다 말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태도와 그리고 공손함이 점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키와 몸무게가 커지는데 생각하는 사고가 어린아이와 같다.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유치하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성인이 되었으나 유아기 때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 때 버릇을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 아이, 어른 아이 이렇게 표현하죠. 성인이 되었을 때 미숙함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 때의 그러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감사로 하는 것. 여러분, 어릴 적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누려야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성장해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당연한 것이 있던가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알고 고마움을 할 때 우리는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철부지와 같은 딸이 시집을 가서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 부모의 고마움, 엄마의 마음, 엄마의 고마움, 감사를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어른이 되고 드디어 성장하여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배움의 길이 또한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것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조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배우는 것은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도 경험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서 익히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경험할 때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잘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기적을 느끼게 하면서 그들을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계속 내려놓고 조금씩 더 성장하여 주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믿음과 삶,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정말로 감사할 조건들이 생겼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모세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를 시를 지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와 그들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막막했죠. 배 한 척이 없습니다. 배를 만들 어떤 재료도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해야 하는 촉박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갖다 대어라. 내리친 것도 아닙니다. 갖다 대어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그 바다로 들어가게 해라. 명령을 합니다. 무모한 명령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말하죠.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무모한 명령입니다. 선착가에 가까이 와서
가까이 도달한 배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은 깊은 곳에 던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잡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지요.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창가에 다가오는 그에게 점점점 다가오는 야트막한 그곳의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대어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향하여 뛰어 들어가라. 여러분, 기적은 상식 밖에서 일어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그것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모든 것을 따져보고 이해해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상식이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저 일이 감당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능력 밖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에서 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그 홍해바다를 그 동풍으로 하여금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공중화장실에서 손 드라이기 한번 사용해 보셨죠? 손을 씻고 난 후에 드라이기에 넣으면 세게 바람이 나오죠. 그러면 손에 있는 물기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밤새 동풍을 불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 앞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 자신들의 모든 백성들 제일 뒤로 물러가서 애굽의 진 앞에 딱 가로막아 부연 안개로 구름으로 시야를, 애굽의 군대의 모든 시야를 가려버렸죠. 그래서 이쪽 편에는 흑암과 깜깜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밝은 빛을 비춰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애굽의 진영에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다. 혼론시켜버렸다. 혼돈을 시키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병거들의 바퀴를 다 빼버렸다 그랬습니다. 벗겨지게 했다. 사람이 가서 나사를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아멘, 애굽의 추적자들을 마치 돌처럼 가라앉게 했다. 수장시켜버렸죠. 애굽의 군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예의 부대입니다. 철갑을 두른 병사들입니다. 두 손에는 최신 무기를 들었습니다. 잘 훈련된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온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수장되는 모습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그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 애굽 군대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9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아멘. 복수심에 불타고 그들을 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아가는 애굽의 군대들의 마음을 내가 그들로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슴이 탁 막힙니다.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네핏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탐욕과 욕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막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욕망, 네핏이라고, 탐욕의 마음, 그것을 네핏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 탐욕의 마음,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부동산이 난립니다. 최근에 한 신문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100억을 벌었다고 하는 한 30대 중반의 여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100억. 시집을 간 후에 남편과 함께 직장을 다지지 않고 집 한 채를 샀습니다. 집 한 채를 그것을 산 후에 잠시 후에 다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그 집을 다른 집을 삽니다. 무려 30번이 넘게 이사를 다닙니다. 분당, 파주, 일산, 평택, 대전, 지금은 광주에서 산답니다. 30번을 이사 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1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인터뷰 기사를 읽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집을 샀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친구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겠죠. 우리 집을 샀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들이를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집이 있어서 팔고 갔나 보다, 더 넓은 집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사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30번을 이사가고. 여러분, 그 부부에게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그 부부의 이웃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웃이 있었을까요?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그 부부를 저는 신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의 끝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것들로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것들로 내 욕망을 채우리라. 오늘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하니 똑같이 그를 추격하고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달려가는 겁니다. 앞에서 욕망이라는 단어 네피시는 원래 영혼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원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네핏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쓸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네핏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저기에서 내 영혼, 네피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가득 채우려는 것으로 사용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팡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그렇게 채우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욕망의 끝은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욕망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따라갔지만 그 결과의 끝은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버렸고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납덩이 아시죠? 무거운 납덩이처럼 물에 가라앉아 버렸다. 깊은 곳에 수장됨으로 아무것도 건져낼 수 없는, 사라져버리는, 보잘것없는, 찾을 수 없는, 건질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욕망의 끝은 쌓은 것 같으나 흩어져 버렸고 모아놓은 것 같으나 손에 잡힌 것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8절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는 바람이 셀까요? 코에서 나오는 콧바람이 셀까요? 콧바람이 훨씬 약하죠. 입에서 부는 바람이 훨씬 셉니다. 그런데 콧김으로,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되 콧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켰을 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난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세상의 욕망은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지는 마치 쉽게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다. 7절에 지푸라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들이 하나님의 콧김에 시 날아가는 지푸라기로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꽉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이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물을 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개인적으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로 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백성들은 직접 그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요 간접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풉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함께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직접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자신이 목격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경험, 체험했던 그 기적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고 간신히 숨을 쉬고 그리고 힘겹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웅덩이에서, 그 바다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겼던 그 시간을 주님이 구원의 방주로 태우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까지 계속 태우고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의 항구에, 구원의 방주에 일방적으로 태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때 모든 것을 단절해 주십니다. 과거의 아픔, 애굽의 노예 생활의 노예 생활의 단절, 추격해오는 악한 무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절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간절히 고백하고 그를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단절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출발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노래요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한빛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감사하며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를 단절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과거를 단절하고 다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